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제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28일자 말씀입니다. 5장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종의 멍에라 그럽니다. 무슨 종의 멍에냐? 율법의 종. 율법의 종이 되는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이요. 그것의 구체적인 예로 2절에 보면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 이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내고 세상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가 될 텐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런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문맥으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건데, 이것을 교회의 역사로 살펴보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규례로서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대강을 지키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21세기, 이제 올해는 2024년인데요. 21세기에 들어서도 그런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적인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을 교회에 가져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도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쓰면서 교회는 그 이스라엘의 대체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 대체 신학이란 용어를 쓰고 대체 신학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 줄기는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죠. 유대교에서부터 흘러나온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의 동부 이천동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과 그 목사님 이름을 그 교회 이름과 그 목사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 그러면, 그 대체 신학을 기독교에서 없이 하겠다, 그런 운동을 이제 펼치고, 그래서 제가 아니 합신 측 나온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 봤죠. 그랬더니 기독교 신문들을 통해서 봤더니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거 페이크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정황상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그 TJ,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회의를 하는데, 21세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새로 모여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합해야 된다, 제2차 예루살렘 공회를 모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로잔 대회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심하게 그 부분을 지켜봤지만 그 부분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로잔 언약을 끌고 가는 세력 중에 한 세력이 그런 세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2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교를 만들고 그것이 할례를 받는 일로 되어지는 것이고 대체 신학은 몰아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들인데 사도행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 이하입니다.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주님을 단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만 의지한다고 해서 십계명을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몰아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은 613가지의 규례들은 십계명을 떠받들기 위해서 나온 잔가지들이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셔서 우리는 단마음으로 주의 뜻에 부합하도록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5절에 성령을 거론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는 말씀을 6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 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왜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했겠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에 그 간격, 허물 수 없는 높은 벽, 그것이 있어서 나누어지는 부분을 분명하게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들이 제거되었으리니. 십자가에는 유대인들이 넘어설 수 없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줄로 믿는 거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할 뿐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제3사용, 인생의 가이드라인, 인생이 나아갈 길. 여러분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 도로가 중앙선이 있는데 그 중앙선이 자꾸 차량들이 침범하게 되면 그 중앙선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그 십계명은 바른 길을 일러주는 가드레일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무슨 효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였지만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단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인 표를 내서 그것에 의지해 가지고 그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구별된 표를 얻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마음에 심긴 도지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주님의 뜻과 함께 전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단마음으로 주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도록,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과 오늘에도 세임 주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